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3절부터 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은 전쟁을 낳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생기죠. 자존심, 또 피해를 보고 복수하려 하고 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다 의미 없는 일이죠. 생명을 앗아가는 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속히 좀 멈추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려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 아람 동맹군이 수적으로는 훨씬 많았다 그랬잖아요. 요압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도 뻔한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을 하는 명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아람 동맹군은 다 뭐예요? 돈을 받아서 싸우는 그런 군대들이에요. 돈에 팔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같을 수가 없죠. 또 여러 나라가 동맹한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가 앞장서서 먼저 전쟁에서 공을 세우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무장이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미 요압의 사기 충천한 군대를 보고 전의를 이미 상실했어요. 소수의 정예 부대와 다수의 싸움. 어떻게 보면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할 듯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바로 전쟁의 원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자손들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도망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아람 군대는 병과 마병을 갖춘 큰 군대죠. 수리아 지역의 주권을 다툴 정도였으니 암몬 군대보다 사실 훨씬 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람군이 다윗 앞에서 패퇴한 것을 봤으니까 암몬군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 안으로 도망가서 성문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결국 돈과 숫자를 의지한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군 앞에서는 아무 힘도 사용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 진리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요압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성문을 부수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요압이 회군한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라빠성이 견고한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이 소수 정예 부대로 성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그렇게 했잖아요. 또 이때는 전쟁하기 어려운 겨울이나 혹은 비가 오는 우기였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추측은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을 보면 더욱더 신빙성이 있을 수가 있죠. 요압이 승리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몰라도. 마병과 병거를 갖춘 아람 사람들은 쉽게 도망치는 것도 빠를 수밖에 없었고, 또 암몬인들은 성벽 안에서 딱 숨어 있었고, 오랜 동안 많은 희생을 치르는 포위 작전만이 저들을 고사시킬 수 있는데, 그럴 만한 군사적인 숫자는 또 장비도 있지 못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들을 무찌르려고 원래 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이 공격해 온 것이지. 그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5,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이거 보세요. 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서두에서 그랬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하닷에셀은 당시 요단 동편과 유브라데 강 유역 등 수리아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던 소바 아람국의 왕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아람 동맹국의 패배를 다른 어떤 아람 왕들보다도 더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의 지배하에 있는 아람국의 군사들, 여러 소국이지만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살 거냐 하는 것이죠. 이 헬람이라는 것은 이 아람 동맹국의 제집결지라고 볼 수 있죠. 지난번 그들이 요압군에게 패주했던 메드바들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지도상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 집결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려는 것이죠.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17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지난번 전쟁에서 다윗 왕이 요압의 정예 부대만을 보낸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병사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여지죠. 사실 이때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죠. 아람 동맹군이 지금 분기탱천에서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결집해서 이스라엘 하나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국가의 병력을 다 동원해서 국가적인 전쟁에 나서는 것이죠. 이것은 재차 이스라엘에게 도전해온 아람군이 지난번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무장을 강화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지난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참 중요하죠. 적의 동태를 전쟁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전쟁에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사단은 계속해서 수만 가지 간계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결국은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다윗 왕의 신중성과 지혜로움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곧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게 먼저 철칙이죠. 그리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자세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렇죠? 아람 사람 18절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다윗을 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동맹군의 전사자 수가 4만이다. 이것은 제1차로 아람 동맹군의 사망 숫자 2만과 후에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의 지원군 2만 2천을 합한 숫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소박을 칩에 거기서 죽었다. 고대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전사는 그 전쟁의 패배예요. 엄청난, 왜냐면 오늘 같이 무기가 가지고 다 막 때려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1대1로 붙어서 지면 물러나고 그런 게 많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람군 전사자가 4만이라는 통계와 더불어서 아람 동맹군의 완전한 참패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다데셀에게 속하는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다데셀을 지원해서 다윗을 대적했던 그런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구나. 져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를 통해서 하닷에셀이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하닷에셀에게 공물을 바쳤던 봉신 왕들이 지금 이제는 그 충성을 다윗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항상 힘의 원리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곳에 권력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정치인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철새처럼 힘과 권력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예언한 하나님의 예언이 다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알려진 강국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웠던 나라는 다 멸망하고 다윗을 짓밟으려고 했던 노력은 다윗의 힘과 명성을 높여주는 일이 될 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는 어떤 무력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물론 시련과 어려움의 시기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다 나오잖아요. 승자와 패자 간에 맺는 종주권의 계약.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미 패자 된 자는 이제 승자에게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19절 마지막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공한 이유는 뭘까? 바로 인간의 능력 이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암몬은 아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시라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거대한 연합 세력, 이스라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군사들의 많은 숫자를 봤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정작 적들이 돼요.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암몬 족속 편에 섬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승산 없는 싸움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다.
하는 거죠. 어느 편에 서느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지배자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약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세력이 모두 다 멸절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졌고 곧 완전히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고 시작하고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조금도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 힘에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병상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이 많은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설사병도 다 없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함을 받아 곧 일어나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이 깃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경건함으로 기도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자가 그 예배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